베드로전서 4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이 같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마인드거든요. same mind.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살죠.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자, 3절도 보세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아직 죄 짓고 남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아직도 색욕, 정욕, 과음, 활락, 연애, 죄질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느냐고요. 자, 지나간 때를 족하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얘기했으면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죠. 자, 4절도 보세요. 이 점에서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이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죄 안 지면 저 자식 엊그저께 나부터 같이 죄 짓고 못된 짓 하던 놈 왜 안 해?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자, 5절 보세요.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다가 죄 짓는 게 족하지 않고 더 죄를 좀 짓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 보고가 다 된다고요.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남은 때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죠. 지난번에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오후에 얘기를 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16절, 17, 18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베드로전서에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못되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거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아니면 구별된 사람이 돼요? 구별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옆에요. 하나님 옆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가 달라요.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 뜻은요,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 자신과의 연관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극진히 사랑할까? 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정말 사랑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고 불러요? 나그네 순례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그네하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돌아갈 곳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순례자예요. 나그네하고 순례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이는 용어예요. 이거는 나그네와 순례자. 왜? 나그네는 한번 돌아보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순례자도 마찬가지. 한번 돌아보고 가거든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도망자, 방랑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카인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망하는 자, 방랑하는 자. 자, 이 사람들 어때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나그네하고 순례자는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와 순례자예요. 그런데 자, 이 나그네 순례자라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야 돼요. 이 혼을 대적해 싸우는 게 뭐냐면 이 몸뚱어리거든요. 이 몸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나그네고 순례자지만 이 몸뚱어리가 뭔지 아세요?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자,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요, 이 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꾸만 회방을 해요. 아, 나 힘들다고, 나 배고프다고, 나 놀고 싶다고, 나 편히 쉬고 싶다고 이런다고요. 이게 몸의 육체의 적용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 육체의 적용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자, 12절도 보세요. 이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요. 왜? 12절 보세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삼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며? 여러분들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는 이야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러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고 오히려 더 못되게 살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 친구 집에 갔다 왔거든요. 수요일날 갔었어요. 근데 그 우리 친구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요. 아들, 딸, 남편이 있는데 세 사람 다 교회 다 흔들흔들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권사님 계실 때만 뭐 하신 거야? 남편도 아들도 딸은 지 엄마 따라가지고 교회 다니고요. 교회에서 반주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안 다녀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따위 없어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러죠? 이방인들 앞에서 정직한 게 아니, 그런 모습을 보인 거야,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자기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도 제가 의심스럽지만 자기도 하늘나라 못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도록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안 하니까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선한 것처럼 보이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속중심은 올바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사악할 수도 있다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든 걸 항상 외모로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읽었고 알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속 중심보다는 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1년 돼가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되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했으면 어때요? 이방인들 보기에도 똑같은 모습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이방인들이 야, 바보야, 멍청아, 미친놈아 이래요. 절대 그 사람에게 동의 안 해줘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핍박이 있으리라. 핍박이 없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핍박하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어쩐 줄 아세요? 그 다음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12절 이야기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자로 비방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이방인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삶이 정직하거든요. 올바르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 13절 14절 보세요. 구체적이에요. 이제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여기 보세요.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거절하라. 복종하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 또 왕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최종 권위. 하나님이세요. 왕에게는 그러면 거의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베드로가 이걸 쓸 때가 이게 주 65년경이거든요. 이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폭군 네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네로에게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법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14절도 보세요.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15절이요. 그리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충분히 또 이해가 돼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이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임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영어로는 오데인이라는 단어예요. 오데인. 이게 임명했다고도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땐 임명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거든요. 임명했다는 보다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오뎅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 정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오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오뎅이라는 단어의 사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정한 걸 인정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 포천시장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경찰서장은 하나님 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자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거든요. 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자 누가 대통령 임명했어요? 하나님 임명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경찰서에서 잡아가죠. 선한 일을 하면 자 선한 사람이라고 표창을 주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곳을 경찰서장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내놨는데 잡아가다가 집어 안 넣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절 보세요. 4절이요. 자, 그는 잘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잖아요. 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사역자예요.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라고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또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지면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력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그래 여러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역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 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죠.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해야죠. 총독들에게는 어디 우리 지방 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을 집행하라고 벌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같이 복종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법도 잘 지켜라. 이방인들 앞에서 뭐 하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라. 왜? 네가 정직하게 하라고 위선 떠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욕하고 너도 욕하고 드디어는 복음도 거절하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베드로전서 3장에도 가면 하나님 뜻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가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뜻인가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데 이유 없이 여러분들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선한 것 따르면 함부로 여러분들 죽이진 않거든요. 못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의 얘기도 있어요.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나쁘게 할 리는 없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선한 것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못되게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불행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자,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어디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안에 있듯이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돼야 돼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안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구별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거예요.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실제 생활에서예요. 실제 생활. 아시겠어요? 베드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바울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아니 베드로는 실제적. 여러분들과 항상 얼굴 대면하고 옷깃을 스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 박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행한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잘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고난당하라고 부르셨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고난을 피해가고 싶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고난을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기도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거였어요. NO! 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뭔데? 고난당하라고 불렀거든요. 그쵸? NO!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 당한 결과가 이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을 왜 부르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아까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기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몽땅 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쵸?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흘 동안 눈도 못 보고 마시지도 못했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15절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16절 잘 보세요. 16절을 주님 택한 그릇인데 그 그릇이 겪어야 될 게 뭔가 보세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도 내 이름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for my name's sake, for one's sake는요 항상 인하여가 아니라 위하여예요. 그래 여기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뭘 겪어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받게 하시고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반드시 고난받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정말 고난으로 아주 점철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면 어때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근데 바울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가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에 3일 반나절이 있었고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 편안한 삶이에요? 굶주리고 밤을 새우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틀에 가면 위험하고 길에서도 위험하고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게 바울의 자서전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거기 따뜻한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고난, 괴로움, 고통, 아픔, 눈물 흘림, 배고픔, 수고, 찔림, 매맞음, 감옥에 갇힘 그런 말이 수두룩한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 삶이었어요. 그럼 바울의 삶이 뭐예요? 편안하라고 부르셨어요? 고난, 반드시 고난을 통하려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왜? 반드시 고난일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죠. 베드로야, 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내 양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정말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세 번째 물으니까 어때요? 좀 염려가 좀 됐죠? 주님, 제가 이 주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양 먹여라. 그래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21장 18절이요. 18절 19절이요. 보세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자, 그게 어떤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베드로 왜 불렀어요? 어디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어디를 부르세요? 고난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받는다. 나처럼 이렇게 못된 놈을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면서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요한을 빼고는요, 모두가 다 처참하게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죽어갔어요. 바울 왜 불렀죠? 뭘 통하라고요? 고난. 베드로 왜 부르죠? 고난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9절 20절이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을 감사할 일이나, 여기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게 이제 for conscience toward God. 이게 의식이라고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양심이에요, 양심.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conscience라는 단어거든요. 양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양심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올바른 양심 때문에. 그건 어때요?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쵸? 그리함이 하나님 뜻이라고 아까 15절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20절 보세요. 너희가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니라. 이렇게 되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도요? 이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너희가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먹고 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3장 17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고난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베드로도 고난을 받으라고 불렀죠. 바울은요,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불렀죠. 바울도.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부당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럼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고난을 당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죄 지어서 매 맞는 거는요, 그 당연한 거지 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면 그 옆에 사람까지 다 쓰러진다고요.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피해를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스스로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 삶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야죠. 세상 법도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킨 사람처럼 보여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법 잘 지키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아유, 멍청한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변칙할 거 많이 있는데. 예,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본다면 손해보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위해서 쓰는 손교비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야, 저를 정직하게 사세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손해보는 거 나중에 하나님 다 계산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시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에 고난 당하는 거요? 별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덜 먹으면 되지 뭐. 그쵸? 조금 더 힘들으면 되지 뭐. 그쵸?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여러분 고난 좀 당해주면 어때요? 그쵸?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여러분들 육체로 다 힘들으면 죄는 안 져요. 육체 편안하려고 그러면 여기 죄 져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래요. 자, 그런즉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육체 안에서 여러분 남은 때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19절. 4장 19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능력 가지고 될까 안 될까? 불가능이에요. 그러므로 19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한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요?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만 선언 행하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해 살 수 있는 육체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요. 하나님 맡겨요. 하나님 맡겨요. 맡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들이 몸뚱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손에다 덕하덕 물 거예요? 맡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나 따라오고 싶니? 예! 주님 따라갈 건데요. 그럼 너 부인해.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믿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세요? 날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해 드리는 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준기 형제님, 형제님 나한테 좀 맡기세요. 그럼 뭘 맡겨야 돼요? 자, 내가 이준기 형제님을 옆으로 쓰러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쓰러지겠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 이거? 안 맡기는 거죠, 그거.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 쓰러뜨릴 테니까 거기에 동의해, 그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건 아멘 끝이에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할게요. 하나님께 주를 위한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니까 제가 모든 규례에 복종할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전철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다시 밟으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행동에 옮길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약속한 민족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난 할 수 있어요 주님 이랬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유대 민족하고의 약속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행했어요? 모세가
신에서 내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무슨 짓 해요? 10계명 줬잖아요. 다른 신 만들지 말라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다면서. 그런데 바로 어겨버려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백성들이 한 말, 하나님 한 말 다시 문서에 써서 읽어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똑같은 짓이에요. 문서 썼는데 이젠 말뿐이 아니에요. 문서로 썼는데 거기다가 번제양까지 잡아가지고 피까지 뿌려요. 거기다가. 그런데 뭐라고 그래 또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 피로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계속 죄 짓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왕이 와서 내가 왕이 왔다고 선포할 때부터 반대하고 자신의 왕은 거절하고 누구만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죄의 몸뚱어리 같이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지독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베드로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을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셔야 돼요. 그분만 선을 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만 하나님 뜻대로 사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창조주께 여러분 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아멘 믿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구나 그런 걸 아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 내 행위 내가 다 알아. 내 환난도 알고 너 궁핍한 것도 다 알아. 하지만 너는 진짜 부자야. 이런 사람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부자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